지난 성령 강립 주일에 교회를 위하여 오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에는 가로를 열고 1이라고 적어놨는데 이번에는 2입니다. 2편이죠. 혹시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3편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에서 6절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7에서 16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중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사주의를 거부하죠. 소위 은사주의라 하면 예언이나 방언, 치유의 은사와 같이 신비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신앙운동을 말합니다. 그들은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신비로운 그리고 놀라운 현상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다는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은사주의는 정통이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그렇지만 은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은사가 불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은사는 선물입니다. 사람이 주는 선물은 필요한 선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이 선물은 반드시 필요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보통 은사보다는 은혜에 치중을 하다 보니 은사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어찌 우리 편에서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선물을 받았으면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이 은사 또한 자랑하고 싶을 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귀한 은사와 선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회에게도 이 귀한 은사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이 선물을 확인하고 이 선물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번역을 은혜라고 했지만 이 단어는 주로 은사라고 번역이 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 그냥 은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은혜나 은사나 유사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번역에 큰 문제가 있다고 여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바울사도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먼저는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다들 보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시편 68편 18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보실 분들은 보시고 에베소서 8절을 보면서 소리로 비교하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에베소서 본문과 그리고 시편 68편은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편에서는 야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오르십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둘째로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인간들에게서 전리품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시편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시온산에 오르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의 성취가 더욱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어서 시편에서는 전리품을 받으셨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 또한 구원의 성취를 더욱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뤄진 승리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보다도 훨씬 큽니다. 때문에 적에게서 전리품을 탈취하는 것을 넘어서 언약 백성에게 그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로써 승리의 확실함과 완전함을 더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가 몰랐기 때문에 시편과 조금 다르게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의 성취가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승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출애굽이나 가나안 정복과 같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또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과거의 승리를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이 올라가셨습니다. 여기 이 높이 올라가셨다는 말은 그 전에는 아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9절에서는 땅 아래 낮은 곳에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 아래라고 하면 음부나 지옥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비해 아래에 있는 땅을 가리킵니다. 땅의 아래가 아니라 그냥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예수님은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비천하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내려가다 못해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음까지 낮아지고서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자신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소 우리가 있는 이 낮은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될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부족함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충만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내려오시면 우리를 체휼하기 위함이요, 그가 올라가시는 우리도 그분과 같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큰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까지 모두 다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위해 하셨습니다. 또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을 지속해서 이어서 수행할 직분을 주셨습니다. 은사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과 자질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은사가 직분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직분과 은사는 동일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11절에 나열된 5가지 은사가 은사이기도 하면서 직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열거된 5가지 직분은 이것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입니다. 이 중에서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에는 유효하지 않은 직분입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은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가르치는 직분이라는 점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를 제외하고서라도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 모두가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굳이 끼워 맞춰보자면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의 선교사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목사는 목사죠. 그리고 교사라 하면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도 이 교사 직분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해서 신학 교수가 이 교사 직분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튼 이와 같은 직분들과 은사들은 하나같이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질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목사, 선교사, 신학교수 모두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일반적으로 그들은 어느 정도의 훈련과 교육의 기간을 반드시 거쳐왔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만 교육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에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디모데와 디도가 바울 사도로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것도 그렇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하며 제자로서 그리고 사도로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갈고 닦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이 직분이 쉽지 않고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르치는 직분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직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가 없는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구원에 필요한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성경이라는 가장 좋은 교사와 안내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가르침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이 존재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이단이었습니다. 혼자서 성경을 깨달았다고 하는 정통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 신앙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유구하게 이어져 온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가르침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태초부터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온 그 가르침의 원리 안에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롭고 독창적인 해석에 자신을 내던지지 않습니다. 오직 순결하고 정통적인 성경 해석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가르치는 직분이 필요합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왜 교회를 위해 가르치는 직분을 주셨을까요? 그건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모두가 섬김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에서 가르침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가르침 없이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르치고 또 배운다는 것이 단지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오늘 설교 좋네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적극적인 섬김이 뒤따라야 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르치는 직분이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교회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목사의 수준까지도 자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라가야 할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숙함과 그 충만함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목사의 역량보다도 자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라려고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아예 수동적입니다. 다른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국에서 개혁교회를 표방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가진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목사의 지도력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가르치는 직분이 가지는 영향력은 아주 큽니다. 문제는 그 목사의 영향력을 벗어나면 성도가 스스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은퇴를 하고 나면 교회가 크게 휘청거립니다. 그리고 목사의 판단하에 직분자가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관습적으로 집사들은 많이 있겠지만 장로를 세우는 일에 너무 오래 머뭇거립니다. 성도가 잘하지 않은 탓도 있겠죠. 하지만 성도를 잘하지 못하게 막는 제약도 있을 겁니다. 이건 꼭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장로들은 많이 세워졌지만 장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름뿐인 집사들만 넘쳐난다면 그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성숙한 교회는 각 직분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장로는 장로의 일을, 집사는 집사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와 재능에 따라 봉사하고 섬깁니다.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직분과 은사는 다 동등합니다. 목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을 쓰거나 목사가 왕과 같이 군림하는 교회는 결코 성숙한 교회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자랐으면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겠지만 그럼에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더 깊은 노력과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는 가르치는 직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직분이 있어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잘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직분자에게 더 큰 은사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 어릴 때에는 소화하지 못했던 훨씬 더 단단하고 신비로운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무럭무럭 자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 더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비를 전수해 주시기를 기대하십시오. 성도는 온전하게 성장하여서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12절에서 봉사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봉사는 섬김입니다. 이 의미는 자신의 인격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은 목사나 장로, 집사만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자신의 몸과 시간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기꺼이 섬겨야 합니다. 직분자들이 이끌고 가는 대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몸 바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의 신앙에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성격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식의 정도도 그리고 감수성과 경험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됨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동일한 자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잘하는 일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야 할까요?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결국 자라야 할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일까요? 뒤이어 14절에서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세상의 헛된 교훈과 풍조라는 거센 폭풍 앞에서 불안하게 떠있는 작은 배와도 같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세속적인 가르침에 쉽게 전복되고 맙니다. 하지만 온전한 사람은 이런 어린아이와 달리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헛된 교훈과 세상의 풍조에 쉽게 좌초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있어서 충분한 자람이 있어서 쉽게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가 갖추어야 할 온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충분히 성숙했으니, 나는 이제 충분한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자람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이제 충분히 신앙이 자랐으니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게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요.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는 게 말이 좀 헷갈립니다. 이를 조금만 더 단순하게 바꾸어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성숙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이를 위해 내려오셨고 또 올라가셨습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단순하게 말해서 구원입니다. 우리를 자라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충분하게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바로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일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영화의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도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그때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사모하며 열심히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성숙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현재에도 성장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소망하지 않고 있고 아예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자랄 수 있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온갖 유혹에 쉽게 휘둘리는 경우입니다. 그나마 이런 경우라면 괜찮을 겁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예 믿음이 없는 경우입니다. 적어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서 자람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성장이 더뎌서 덜 성숙한 사람은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어서 자라지 않는 사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성도라면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 사도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고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이 말을 쉽게 하면 사랑과 진리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먼저 진리라 하면 참된 것이죠. 참된 것을 말하는 일이며 참된 것을 행하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르치는 직분이 교회에 필히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 있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진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또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수호하려는 움직임이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가르치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특히 15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본래 참된 것을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것의 출발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참된 것이 시작될 수 없죠. 하나님은 가르치는 직분인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참된 말씀을 말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참된 것을 말하는 일이 말씀 사역자들의 가르침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이 참된 것을 말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신앙에 어울리는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설교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성도들이 아무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는데요. 그런 점에서 목사 역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목사도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선포되지만 그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목사나 다른 성도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다 진리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 안에 자라는 일은 16절에서 구체화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친히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된 성도들을 당신의 온전함과 충만함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늘로 친히 올라가셨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이 위대한 일을 가르치기 위하여 가르치는 직분과 은사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랑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니들이 알아서 나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보아라 하고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고 먼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가르치는 직분을 세워주셨고 모든 지체들이 서로 돕고 연결되어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친히 간섭하여 주십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진짜로 자라게 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서로를 도와주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무럭무럭 자라가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교회는 스스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몸된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사랑이고 그 다음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몸된 그 지체된 성도들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서로를 끈끈하게 연결하는 접착제가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목회자의 지도력과 그리고 탁월한 설교가 있으면 교회가 쉽게 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 한 명의 탁월한 지도력과 그리고 훌륭한 설교만으로 교회가 성장할 것 같았으면 칼빈 선생은 제네바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루터 선생도 당시 교회로부터 추방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도 화형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목회하던 교회에서 해임되지 않았을 겁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교회 역사에 길이 기억될 만한 대단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자라야 합니다. 목사나 소수의 직분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결합되어서 자라가야 합니다. 물론 말씀 사역자가 탁월한 설교와 훌륭한 인품을 갖추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교회를 자라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성숙하고 온전하게 자랄 때에 비로소 성장합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성숙하게 이르려고 할 때에 굳건히 세워집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가 자신이 받은 은사에 열심을 다하고 성숙한 신자로서 누구든지 장로나 집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때에 그 교회는 진짜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전복시킬 수 없는 교회, 정말로 성숙한 교회, 그런 교회는 성도 모두가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친히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려오셨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은사와 직분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에 근거한 순종을 통해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참된 진리를 가르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대로 가르칩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은 이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참된 진리 안에 거하며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 모두가 함께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직분과 은사를 교회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온전한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 가르침이 들리고 믿어진다면 나는 아니겠지 하는 예외 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갈 길이 멉니다. 부지런히 달려가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장성한 분량이지만 우리 주님의 약속은 우리를 반드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이 약속의 보증이 되시니 그리스도의 약속은 절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쉬지 않고 달려갑시다. 사랑으로 띠를 띠고 진리로 무장하여서 쑥쑥 커나갑시다.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은사를 받은 직분자들이 도와줄 것이고 또 직분자들이 지칠 때면 다른 성도들이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결합하여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마침내 완전하고도 영원한 천상의 교회에서도 여전히 한 몸으로 있을 우리를 소망합니다. 아멘.